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가 외치는 것은요, 제사 많이 드려라, 뭐 무슨 뭘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일 많이 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라. 그럼 뭘 듣고 뭘 지켜야 되는지 이걸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출애굽 후에 오늘까지, 출애굽 후에 오늘까지니까 지금 이 말씀이 예레미야가 외치는 이 시기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이니까 BC 600년대 말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7세기 말. 627년부터 이제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으니까 627년에서 600년대 605년 요 사이란 말이죠. 요 사이에 출애굽 때부터 그러면은 출애굽이 1446년에 시작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1406년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약 800년 후의 얘기예요. 800년. 800년이 지났어요. 출애굽한 지 800년이 지났다고요. 800년 동안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이렇게 외쳤는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귀를 기울인다는 말은, 귀 기울인다는 말은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는데 막 기울인다는 말은 거기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텐션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고 산만하잖아요. 세상에 화려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에 막 눈이 이리 돌아가고 저리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죠. 저도 경험해 보니까요. 막 어떤 것을 막 분주하면은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을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아차, 맞아. 내가 뭐 했어야 되는데 이러잖아요. 어렸을 때 저 어머니 손잡고 가다 길 몇 번 잃어버렸어요. 시장에 갔는데 원숭이가 너무 재밌게 시장터에서 쇼를 하면서 그 옛날에는 그 회충약 장사 많이 했잖아요. 그 약장사들이 와서 원숭이 가지고 뭐 이상하게 뭐 도마뱀 가지고 와서 막 하면 신기해가지고 막 하다가 거기에 눈이 팔려서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야 되는 어머니 손을 놓쳐버려요. 그 수많은 장터에 수천 명이 모였는데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요. 내가 그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도 모르는데 길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아차하면 진짜 구화되는 거죠. 근데 다행히 찾아서 구화가 안 됐어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요,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면은 마음이 완악해져서 완악한 대로 행하게 돼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라 명령하였어도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겠다. 그래서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거다란 그 저주가 이들한테 임한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란 말은 신명기 31장에 저주란 말은 하나님이 숨는 것이 저주예요. 저주란 말은 하나님이 가서 이놈 자식들 막 저주받아라 해서 저주를 막 퍼붓는 게 저주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주를 하시는 분이 아니요, 심판하시는 분이지. 저주하는 분이 아니라 뭐 하는 분이요?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말씀대로, 말씀의 약속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저주는 뭐가 저주냐면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어요. 우리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제사장 축도 배웠잖아요. 하나님 복 주시기 원하고 지켜주시기 원하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눈길을 두고 이렇게 보호하고 있으면요, 마귀가 가까이 못해요. 보호하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도저히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눈길을 옮겨요. 그리고 하나님 나도 모르겠다고 등 돌리는 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옳거니 잘됐다 해서 막 이 주변에 악들이 와가지고 이들을 막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것을 저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규정대로 하나님이 떠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여러분들 읽으신 대로 에스겔서 11장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시죠. 성전에서 나와서 문지방에 계시다가 감람산을 거쳐서 나가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규정대로 하나님이 떠나셔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은혜도 없고 평강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와서 짓밟도록 하나님이 놔두시는 거죠. 뭐 할 때까지? 회개하고 깨달을 때까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반역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렸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린 걸 하나님과 원수 맺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는요.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4장에서 배웠죠. 새벽예배. 세상과 짝하는 거, 세상과 결혼하는 거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남의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럼 어떡한 거예요? 나한테 배신한 것이요. 나를 배신한 것이 나를 떠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남편인데 내가 내 남편 하나님 버리고 내가 남의 남자하고 살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그래서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이제 야고보서 4장에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여기서 이제 반역했단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장에서 배웠잖아요. 돌아오라 내가 너희 남편인데 너희가 나 떠나서 바람 피워서 나갔다는 거죠. 그런데도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음탕한 여인 고멜하고 결혼하잖아요. 근데 결혼했는데 도망가 버렸어요. 그죠? 바람 피우고 도망갔어요. 근데 또 데리고 오라 그래요. 데리고 왔는데 또 도망갔어. 또 데리고 왔어요. 또 도망갔어. 나중에는 돈 주고 사오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같대.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긍휼이 있었는데 루하마라고 했는데 로라는 말은 부정사거든요. 로루하마라고 할 거다. 너희가 암미인데 내 백성. 암미라는 말은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내 백성인데 로암미라고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할 거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다인과 예루살렘이 반역을 했어요.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는 자체가요. 이게 죄악이에요. 죄라는 거는 막 우리가 남을 괴롭히고 남에게 해를 끼친 것을 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미 그런 걸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을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이미 남을 죽이고 남을 속이고 이용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죄를 행하기 전에 마음에 죄를 품은 거 그게 그 자체가 죄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선조들의 죄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겨요. 하나님 떠나면요 다른 신을 섬기게 돼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떠나잖아요. 그럼 뭔가를 사랑하고 뭔가를 쫓아가고 뭔가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게 신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신 없어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자기 신이 다 있어요. 누구는 돈을 섬기고 누구는 명예를 섬기고 누구는 권력을 섬기고 누구는 쾌락을 섬기고 누구는 사람을 섬기고 뭘 섬기는 게 있어요. 누구는 취미를 섬기고 어떤 것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다. 신이란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 그 주인이 나의 주인이에요. 근데 그 주인이 나를 책임 안 져요. 근데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거죠.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뭐 했어요? 깨뜨렸도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이 바람 피우고 딴 데 가버렸으니까 반역한 거잖아요. 원수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언약을 깨뜨렸다. 언약을 파기했다. 그런데 파기된 언약도 돌아오면 다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게 신명기 30장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와라. 너희가 그렇게 부정해지고 더러워졌는데도 내가 돌아오면 깨끗하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죄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릴 거다.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거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지라도 듣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재앙을 쏟아서요. 그 말은 하나님이 재앙이 쏟아져도 내가 모른 척하고 있을 거다. 그들이 나한테 부르짖어도 내가 못 들은 채 할 거다. 왜 못 들은 채 할 거예요? 아니 좀 들으셔야지. 왜 안 들으실까요? 그들이 그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들이 우상을 안 버려요. 그들이 악행을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남편 된 하나님 버리고 바람났으면 돌아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여자 데리고 오면은 안 되지. 그 여자 데리고 오고, 데리고 와서 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러면, 야, 이 미친놈아, 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절교를 하고 와야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서 9장과 느헤미야서 9장의 그 회개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에스라서 10장에 보면 절교를 하고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하면 회개에 합당한 뭐를? 열매를 맺어야 된다. 안 그러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있어서 아낌없이 찍어서 불에 던질 거다. 이거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러니까 여기 와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기도하고 우상 앞에 가서도 기도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놔놓고 하나님 기도한 건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막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어디에 뭐 도움받을 데 있는가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웃기는 거잖아요.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신한테 가서 부르시죠.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거다.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 수와 같다. 동네 숫자만큼 이 우상 숫자가 많고, 또 예루살렘 거리 수만큼, 예루살렘이 굉장히 거리가 복잡해요. 예루살렘 들어가면요 길을 잃어버려요. 조그마한 동네인데 방향을 잃어버리면요 들어갔는데 나왔는데 방금 거기야. 또 들어갔는데 거기야. 제가 거제도 살 때 사등성에 잠깐 산 적이 있어요. 그 사등성에 살면서 그 사등교회에 나간 적이 있는데, 그 사등성이 아직도 유적지로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 사등성이 그 일제시대, 임진왜란 때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기념물로 남아있는데, 가면 골목이 똑같아요. 담도 똑같아요. 넉넉히 가다 보면 가만히 있어. 아까 돌았는데 왜 똑같지? 그래 다시 돌아 나가요. 나가면 또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미로에 빠진 똑같아요. 담도 똑같고 길도 똑같아요. 그래서 일본 놈들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도망가고 저쪽으로 도망가고 이렇게. 그것처럼 예루살렘 거리도 그렇게 생겼어요. 거리가 비슷비슷해서요. 가면 여기가 동쪽인지 서쪽인지 지금 어디로 나가는 건지 어디로 들어왔는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만큼 거리가 복잡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거리의 수만큼 그 수치스러운 물건과 제단,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이 많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살려달라고 고난당하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다 내려놓고 부시고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안 버리니까. 바람난 여자하고 같이 댕기면서 바람난 남편과 같이 다니면서 남편한테 돌아와가지고 나 용서해달라고 그러는데 용서가 되겠냐 이 말이죠. 이 백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하지 마라. 그들의 부르짖지 말라. 구하지 말라.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듣지 않을 거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는가? 악한 음모 꾸미고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요 껍데기로만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장에서 예루살렘 거리를 다 돌아다녀 봐라.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사할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은 바람나서 뭐 하면서 성전에 와서 제물은 열심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 그걸 책망하는 거잖아요. 미가서 6장에서 그걸 책망하는 거잖아요. 천천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회개를 원한다. 하나님 아는 걸 원한다. 내가 인애를 원한다. 이걸 원하는 거잖아요. 순종을 원한다.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그러니까 푸른 나무 앞에서 우상 나무 가지 꺾어가지고요 그런 짓 하고 있는데 하나님 들으시겠냐면요. 바알한테 분향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양 잡아서 제사 드리고
나의 노염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했네. 내가 너희를 절대로 도와주지 않아. 너희 기도 절대로 안 들어줘. 이게 재앙이에요. 재앙은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한테 자식이 재앙이 뭐냐면 부모가 안 돼. 나는 내 자식 아니야. 막 뭐라고 요청해. 넌 내 자식 아닌데? 이러면 그게 재앙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재앙이죠. 재앙을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쑥대밭이 돼도 난 너 몰라. 난 너 안 도와줘. 너희가 부르짖어. 난 안 들어줘. 너희가 기도하려면 다 회개하고 돌아와. 다 버리고 돌아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죄인인지 아닌지, 내가 악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뭐가 문제인지는 누가 알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과 3장에 그리고 골로새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채워주셔서 우리 눈을 열어서 볼 수 없는 걸 보게 하고 알 수 없는 걸 알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이렇게 돼요. 알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알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예레미야서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성전 청소하다가 성경을 발견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보니까 그때 비로소 뭐가 떠졌어요? 눈이 떠져서 이 모든 게 우상천지였구나라는, 그전까지도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섬겼는데 그게 우상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몰라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말씀을 읽고 배우면 이게 문제구나. 그렇구나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제발 좀 듣고 청정하고, 청정이라는 말 듣고 순종해라 이런 말이죠.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습니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 같았습니다. 도살하러 끌려가는 어린 양, 뭔지도 모르고 끌려가잖아요. 양이 야 가자 끌고 가는데요, 지가 죽을 줄 모르고 가는 거예요. 도살당할 양이. 그리고 왜냐하면 양은요, 목자가 끌고 다니는 데는 따라다녔잖아요. 그래서 양은요, 보통 개나 이런 것 짐승들은요 딱 끌고 가면 이 사람이 나 죽이러 가는구나 알아요. 그죠? 저 어렸을 때 봤어요. 개가 잡으러 갈 때는요 벌써 눈빛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막 깨깽 하면서 막 도망가고 막 난리를 쳐요. 근데 이 순한 양은요, 데리고 가도요 그냥 따라가요. 잡으려고 단 위에다 올려놔도요 가만히 있어요. 이게 양이에요. 지금 뭐 하려고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칼을 치켜들어도 자기 죽이는 일도 모르는 게 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그들이 나무를 우리가 그 나무의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 끊어서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근데 이렇게 막 악을 행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회개 안 하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죽을 길을 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자기가 심판의 자리에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얼마나 끔찍한 자리에 있는지 모르니까 회개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세상에 막 유튜브에 빠져 살고 막 세상 미디어에 빠져 살고 자기 좋아하는 길로 막 죽어라 가는 거죠. 그 길이 무슨 길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똑같다니까요. 양처럼 지금 도살하려고 끌고 가는데요, 지금 자기가 도살당하러 가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가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가고 시선을 뺏어가는 거예요. 마음 뺏어가고 시선을 뺏어가면 끝! 그래서 우리 이 바람난 사람들이 눈에 쉬면은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죠? 설득이 안 되잖아요. 똑같대요.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에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옵니다. 근데요, 막 예레미야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잘못된 일을 가고 있는데 자기들이 무슨 짓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레미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서 말씀하셨어요. 아나돗이 어디냐면 예레미야의 고향이에요. 예레미야가 제사장이잖아요. 아나돗의 사람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손에서 죽을까 하노라 협박한다는 거예요. 왜?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다 재앙 얘기잖아요. 그죠? 너희들 하나님이 혼내주신데 너희들 큰일 났어. 저기 재앙이 와.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야. 너희가 회개해. 그러면서 외치는 것이 이게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어야 되잖아요. 예레미야가 외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 너희한테 복 주실 거야. 이것만 외치면요. 그들이 뭐가 문제인지 뭘 회개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회개해야 돼. 너희가 그 죄악을 버려야 돼. 우상을 버려야 돼. 너희가 나무로 깎아 만든 그 신을 섬기면 안 돼. 바알 신을 섬기면 안 돼. 그거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너희가 하나님이 남편이잖아. 너희가 왜 바람나서 딴 남편 쫓아가니? 당나귀처럼 들의 짐승처럼 헐떡거리면서 아무나 만나면서 바람 피우는 들짐승처럼 왜 그러고 사니? 돌아오면 너희를 용서하실 거야. 치료할 거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에겐 무시무시한 재앙이 예비되어 있어. 너희들은 죽을 거야. 멸망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회개하라는 소리는 안 들리고 뭐만 들려요? 멸망할 거야. 널 죽을 거야. 이 얘기만 들으니까 뭘 죽어. 저 자식 가만 안 둬야 돼. 막 혼내줘야 돼. 이래갖고 예레미야를 죽이겠다. 너 다시 하나님의 말씀 하지 마.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라고 협박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 그래서 벌하신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요. 듣고 언약의 말씀을 들어라. 그럼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다라고 언약했는데 너희가 언약을 깨버렸어요. 파기시키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너희는 말씀대로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을 거다. 내가 아나돗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릴 거다. 그들을 벌할 해에 그렇게 할 거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진짜 말씀대로 되었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12장에 그 예레미야가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 주와 말씀 나눌 때, 주께서 때에 주님이 의로우신 건 당연한 겁니다. 의롭습니다. 주님이 저하고 말씀 나누는데 주님은 정말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겠습니다.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하듯 질문하는 거예요.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형통한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저런 악한 놈들은 잘 되고 형통하고 왜 아직은 바벨론 심판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끓는 기류가 막 아직 안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큰 소리 치면서 죄를 짓는 거죠. 주께서 그들을 심으셨고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에서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백성 택하시고 불러서 이 가나안 땅에다 심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들이 악을 행하는데 이들은 형통하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데 나는 맨날 핍박받고 요거도 먹고 나는 맨날 눈물을 흘려야 되고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 얘기예요.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저 악한 놈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데 저는 왜 이렇게 힘들고 저는 어렵습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셔니 주님이 저를 잘 알지 않습니까? 주님이 저 보냈고 그래서 제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다는 것도 다 아시고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 같이 그들이 나를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그러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놈들 놔두지 말고 벌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들 말씀으로 혼내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같이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해서 구별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겠습니까? 짐승의 새도 멸절하게 됐습니다. 이는 땅의 주민들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지금 예루살렘이 악한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황폐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채소도 마르고 짐승과 새들도 멸절됐다는 말은 희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절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땅 주민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가 우리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그 말은 예레미야가 또 이 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우리가 결과를 보지 못할 거다라고 말하면서 미래를 모르고 외친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야, 너 보행자와 달리면서도 피곤하면은 말하고는 어떻게 경주할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말하고 경주해야 될 정도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급박하게 어떤 일이 정말 무섭게 이루어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내가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거니와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면 요단강 강물이 넘칠 때는 어떻게 할래? 요단강 강물이 지금은 조그마한 또랑처럼 생겨서 요단강 물 보면 애게 이렇게 돼요. 폭이 우리 예배실보다 요 정도? 5m? 뭐 10m, 넓이는 한 30m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애게 이게 뭐 또랑의 양재천도 아니고 뭐 이렇게 말하지만 옛날에는 여기 범람하는 우리 한강 같았어요. 한강 같은 강이었어요. 내 형제와 아버지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아라. 아나돗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나돗 사람들 내가 멸절시킬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아나돗 사람의 미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막 와서 알랑거리는 소리 친한 척하면서 잘해보자고 외쳐도 절대 너희 아나돗 사람 말 듣지 마라. 네 고향 사람들 말 듣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부모 형제 말 듣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서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원수에게 넘겨주기로 작정했다. 왜?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내가 불의하다고 놔두는 거 아니야. 예레미야가 질문했잖아요. 왜 저희 불의한 사람들이 잘 되고 그 잘 되는데 왜 놔둡니까? 물으니까 아니야. 내가 그냥 놔두는 거 아니야. 반드시 벌할 거야. 이렇게 말해요.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요. 그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람 피우고 도망간 건 지인데 그죠? 바람 피우고 도망가서 죄 진 건 본인인데 자기들이 힘들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고 원망한다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이만큼 봉사했는데 요즘 교인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저한테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향하여 사자가 부르짖듯이 부르짖는다는 말은 얼마나 큰 소리로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 문이 있는 매 같지 아니하냐. 문이 있는 매라는 말은 부정해서 먹을 수 없는 거잖아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어야 될 짐승과 먹지 말아야 될 짐승이 있잖아요. 먹지 못할 부정한 새가 되었다.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 모아다 그것을 삼키게 하라. 부정한 것들을 내가 이 백성 부정한 짐승이 되었어요. 부정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들짐승들이 집어 삼키는 존재가 되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뭘로 만들었어요? 황무지로 만들었어요. 목자가 그렇잖아요. 포도원을 헐면 안 되잖아요. 포도원을 뭐 해야 돼요? 세워야 되고 보호해야 되는데 기뻐하는 땅을 잘 가꿔야 되는데 오히려 지도자들이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 도다. 그러니까 땅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비도 오지 않아요. 땅도 황폐하게 됐어요. 다 뺐더라고요. 안식도 안 지키고요. 안식년도 안 지켜요. 이를 마음에 두는 자도 없어요.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에서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파괴하는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쓰는 느부갓네살이 그 황무지 땅에 온 거예요. 심판하러.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킬 거다. 모든 육체가 그래서 평안을 얻지 못할 거다. 우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고 수고해도 소득이 없고 소산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스스로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습니다. 그들이 심어도요 가시 거두고 수고해도 소득이 없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거는 원래 전쟁 나면요 민초들은 안 건드려요. 누구 건드리죠? 부자들 가진 사람들 쫓아가서 그거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제시대 때도 와서
있는 사람들 거 뺏어가고,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도 부자들 집에 가서 돈 뺏어가고 가져가고, 가난하고 저 꼴짝이에서 처가집에서 쌀도가지에 쌀 떨어져서 밥 먹는 집은요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그 건드려서 뭐 하겠어요, 피곤하게. 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 안 건드리죠. 지도자들, 돈 있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들, 여기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하나님 주신 기업, 하나님 주신 축복, 이것을요 손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탄식하며 우는 자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그러나 바람나서 도망가서 악한 짓을 하는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잖아요. 그래서 그 이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뭐해요? 뽑아버리겠다. 그래서 그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거나 뽑혀서 죽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로 파기하며 뽑고 심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제 1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은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뽑아버려요.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면 심어요. 그래도 안 들으면 파괴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파괴되는 사람이 있고, 뽑혀서 가서 흔들어서 씻어서 회개시켜서 데려오는 사람이 있고, 심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들을 뭘로 삼아요? 기업으로. 각 사람들을 그 땅으로 다시 그 바벨론으로 뽑아서 끌고 가지만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할 거다.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한 것 같이 하면, 그러니까 바알 섬기듯이 하나님 좀 섬겼으면, 이 말이에요. 취미생활 하듯이 하나님 섬겼으면. 제가 취미생활 하는 사람들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막 절대 지각하지 않고 절대 빠지지 않고요. 그 열심 대단하더라고요. 막 그 사람들 대접하고 섬기고 하는 일에 한 달에 막 돈 수십만 원씩 쓰고 하더라고요. 또 어디 그 회식하는 데 가니까 회장이라고 자기가 얼마 찬조금 내겠다고 막 찬조금도 내고, 오늘 밥은 내가 쏘겠다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 밥 다 사고 그러고 하더라고요. 선물도 하나씩 다 돌리고, 야, 취미생활을 하는 사람도 저렇게 대단한 봉사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바알신을 그렇게 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 섬기듯이 하나님 앞에 하면, 그런 말입니다. 내 백성이 그렇게 하면, 바알한테 맹세한 것처럼 바알 숭배하듯이 그렇게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뭘 받아요? 세움을 입으며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버릴 거다. 뽑아 멸할 거다. 이렇게. 그러나 그들이 바알 섬기듯이 하나님 섬기면 회복시켜주지만,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뽑아버려서 멸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예레미야 10장부터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핵심 주제가 있잖아요. 결국은 왜 파멸하느냐? 여기 이제 파멸의 원인은요, 우상숭배예요. 이거 버리라는 거죠. 이거 버리고 돌아오는. 여기 바람 피웠다는 거예요. 여기. 예? 이게 바람 피웠어요. 바람 피우지 말고, 그럼 이거 버리고 돌아와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하나님도 답이 없다. 그러나 안 되면 되게 한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어가서 오랜 기간 동안, 근데 우리가요 타락해서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새롭게 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비되는 거예요. 손해잖아요. 손해날 일은 안 하는 게 좋죠. 미리미리 순종하면 좋을 것을. 그냥 미리 땡겨서 살아야 돼요. 손해보고 살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사랑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거룩한 시간 예배해 주셔서 오늘 또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언약을 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 언약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거울과 경계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셔서 십자가로 언약하셨습니다. 그 언약은 천지가 없어져도 그 말씀의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실 것을 말씀해 주셨고 맹세로 보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맹세하고 보증하거나 우리를 책임지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헛된 세상에 매여서 허망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반드시 나타내시고 그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